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베드로와 관련된 설교의 세 편의 공통점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이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방이라고 하는 장소와 룻다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방은 분명히 어디이긴 한데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다는 딱 룻다 거기입니다. 저는요, 모함교회 성도가 잘 됐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됐다더라,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딱 누구가 아니라 여러 보편적인 그런 익명이죠. 그래서 저는 모함교회 성도가 잘 됐더라가 아니라 모함교회에 김정태가, 오재성이, 김지혜가 이름이 딱 드러나게 명확하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성경에 있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재밌게 되는 표현이 룻다에 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룻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들,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저는요, 이름이 딱 드러나는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이 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자기들이 원래 부르는 이름으로는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입니다. 그래서 이 롯과 연관되어 있는 지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롯이라고 이제 루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한 땅으로 되어 있으면요,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 이 지중해 항구인 가이사랴를 잇는 요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촌동네는 아니고 그래도 중간에 있는 소도시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룻다에 성도들 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는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슨 중풍 완화시키는 약이 있었겠어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 걸리면 이리저리 몸에 좋다는 거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겠지만 결국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중풍병은 지금도 회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 중풍은 뇌와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8년 동안 지속됐다니 애니아라고 하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가망성이 있든지 어떤 내가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괜찮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짜잔 등장을 해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한테 일어나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다,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쳐지고 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고쳐질 거야. 고쳐진다. 야, 고쳐졌네. 일어나가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선언을 하고 일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반응을 합니다. 결과를 보고 믿습니다. 결과를 보고 응답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설교 기억나시나요? 장애물이, 문제가, 걸림돌이 해결되고 나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나면 장애물과 걸림돌이 그제서야 해결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낫기 이전에, 결과가 나기 이전에 이미 믿고 일어나라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나서야 응답됐네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으니까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하여 에리야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고 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어쨌다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으키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 35절에 보면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론은 룻다 옆에 있는 동네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행한 그 이적을 보면서 애니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니야가요 8년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보다 성경에서는 이걸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 한 사람 구원받은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애니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내렸더라고요. 애니야는 은혜 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전이 배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렇게 아마 3단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이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문, 뭐 할 때 하는 기도문, 이렇게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히 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딱 맞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입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 아닙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오는 사람들 구걸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이게요 아주 목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죄 지은 사람은
죄 때문에 조금 찔리고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그랬는데 그거 못한 사람들도 찔리는데 아이고 성전 딱 올라갔는데 마침 날 때부터 다리가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좀 주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구제는 했네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좀 당당해지잖아요. 목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목에서 구걸해야 되는데 혼자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문에 두는지라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직업도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한테 은과 금을 이렇게 구하겠지만 나 그런 거 없다. 내게 있는 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서는 일으키니 그 사람이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맨날 가면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동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 사건에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못 걷던 자는 은혜 받아 걷게 되고 베드로는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베드로의 이적을 볼까요? 욥바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번에는 욥바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씻어서 다락에 누웠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룻다가 욥바와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간청한다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거 뭐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불러요? 뭐 장례 예배 집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비다 때문에 죽었는데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까 가이사랴가 여기 있으면 욥바는 요 정도고, 여기 룻다는 아마 이 근처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17km 거리라 그러면 여기서는 아포 정도 되는 이 거리거든요. 근데 욥바라고 하는 곳 좀 명칭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욥바? 바로 요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전에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바로 그 욥바입니다. 자, 하여튼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아마 17km니까 소문은 금방 퍼졌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도 고쳤고 이런 얘기를 아마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 뭐 어쩌라고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뭐 중풍병자가 어떻고 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고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죽은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베드로 입장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 때문에 자기를 부릅니다. 원하는 게 뭔지 뻔합니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진짜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딸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처럼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가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더라?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결과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성경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똑같네요. 죽었던 다비다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 단어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내가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나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중풍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 또는 죽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싹퉁머리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데, 싹퉁머리 없이 이야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목적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모함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것을 김천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시옵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 그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기록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사도행전에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김천에 김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더니 혹시 합니까? 사도행전 한 33장쯤에 그 이야기가 기록될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 모를 사도행전 40장의 주인이 되려는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베드로처럼,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2022년도를 맞이할 때는 이러한 내용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꼭 삼으시고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